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들로 칼을 보내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 불러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들을 보면 슬프다 부러지는 말들이 많습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 앞에 그 1절만 봐도 내 머리가 물이 되고 내 눈이 눈물 근원이 되며 내가 울고 또 울리라 합니다. 동족 이스라엘 생각하면 예레미야가 슬퍼 죽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도 예레미야가 울며 부러지는데 이스라엘 산과 목장을 위하여 울고 부러진다는데 이스라엘 산과 목장이 이스라엘 자연을 말하겠습니까? 동족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하니 슬프고 또 슬프다. 왜 슬퍼나? 본문 앞에 9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쑥대밭으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치신 거라. 산도 치고 목장도 치고 산에 짐승이 없어지고 목장에 가축이 없어지고 이렇게 치시는 거. 오늘 본문에 보복이랍니다. 보복.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또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보복하신답니다. 왜 보복을 하시나? 보복은 복수인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 반역하고 배신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서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로.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이신데도 신실합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이 이리도 신실하며 밑에 있는 사람은 더 신실해야죠. 그렇죠? 우리가 이 사회에서도 위에 사람이 신실하며 밑에 사람은 더 충성하죠. 하나님이 이리도 신실한데 이스라엘은 신실은커녕 배신에 반역에 패역에 완고하며 엉망입니다. 그러면서도 말은 잘해요. 말은 늘 하나님 찾아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말은 해요. 말은 하지만은 그 속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바알을 찾아가 있고 바알들을 찾아가요. 섬기는 우상이 한둘이 아닌 겁니다. 말로는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실제로는 바알 섬기고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욕구와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하나님께 하는 말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예레미야서에는 이 거짓말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사람, 전과 후가 맞지 않고 겉과 속이 맞지 않고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한 사람은 사람에게도 똑같아요. 사람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 과와 과부, 약한 자, 없는 자들은 이런 거짓말에 놀아가요. 그래서 더 힘들어. 그래서 예레미야서에는 이스라엘 각자 상호간에 믿지 말라 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 거짓말이 어디에서 비롯되나? 하나님께 대해 거짓말을 하니까 사람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게 됩니다. 이게 한둘이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가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본문 그 앞에 지난주 읽었던 그 본문의 6절에 보면 너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다. 이 표현이 재미나요. 너가 사는 곳이 기만의 도시다. 거짓말의 도시다 하는 겁니다. 꼭 이 시대를 두고 하는 말 같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이 서울이라는 도시 믿을 만합니까? 특히나 이 강남은 믿는 사람이 40%, 50%, 60% 하는데
40%, 50%, 60%이 강남. 믿을만 합니까? 말하자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속이니까 사람 속이는 것도 여사인 겁니다. 슬픈 일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배신 때리고 반역하는 이 강남의 도시, 이 서울 도시를 하나님은 그냥 두실 것 같습니까? 불바다입니다. 저는 언젠가 불바다가 된다는 것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복수입니다. 하나님의 보복이에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복수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애가 타. 사실 아직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하지는 않았어요. 아직 숙대밭은 안 되었어.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전역의 숙대밭을 보고 예루살렘이 불타오른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애타, 눈이 눈물 근원이 되는 거예요. 11절 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고 성냥이 들깨입니다. 성냥이 굴로 만들고 사람이 없으면 들깨가 쥐 노릇하죠. 굴로 만들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이게 자연재해로 그냥 일어나는 자연재해가 아니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전쟁이요, 전쟁이. 아직 이스라엘 산과 목장은 불타오르지 않지만 선지자의 눈에는 불타오르는 산과 목장으로 늘 눈물입니다. 어떡하나 정말 어떡하나 하는 겁니다. 어떡하면 이 재앙에서 구원을 받나 하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겠나? 이게 예레미야 한 장 한 장씩 다 나타납니다. 앞에 5장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복수하겠다, 멸하겠다고 하는 이 예루살렘 성을 내가 용서하리라,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 이 말씀을 뒤집으면 이 예루살렘에 정의를 행하는 진리를 추구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하는 겁니다. 다 교회 다니고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교회 일하고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주일이면 교회 잘 오는 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숙대밭으로 만들겠다 하시는 겁니다. 왜냐? 이렇게 예배하지만 이 가운데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한 사람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교회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곳입니다. 이거 배우는 곳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 교회는 배우는 곳입니다. 배우지 않으려면 교회 안 나와도 돼요. 배우지 않고서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교회를 저질해야 하는 겁니다. 배우는 곳입니다. 저도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도 배우세요. 조용히 배우세요. 잘 배우세요. 완전히 배우세요. 끝까지 배우세요. 배우지 아니할 것 같으면 그러면서 교회 안에 직분을 받아 교회를 한다는 것은 마귀의 종입니다. 목사고 장로고 막 이름 타이틀은 상관없어요. 죽을 때까지 배우세요. 늙어 죽을 때까지, 사고 나서 죽을 때까지, 병들어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추구하는 것. 그러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이 교회를 용서한다 합니다. 이 도시를 용서한답니다. 그 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그 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나 한 사람을 인하여 이 교회가 안 죽고 살고 이 도시가 안 죽고 산다면 하나님이 은혜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나 때문에 살았다라고 자랑할 수도 없는, 우리가 아무리 잘 믿어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구주 예수님의 피와 물로 우리의 그 부족한 그 의를 예수님의 피와 물로 채워주시는 거라. 그래야 구원받지.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늘 있는데,
늘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지 않고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정의를 행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배신입니다. 반역입니다. 우리끼리는 잘 믿는 것 같아도 이거는 반역입니다. 우리 이 반역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보고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어떡하나 나도 이렇게 살면 안 되고 너도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우리는 서로가 하나님 앞에 다 나아가서 엎드려야 된다. 그리고 진리를 추구하여 참된 말을 하고 그리고 그 참됨 속에 하나님의 의를 찾아서 그 의를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12절에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자가 누구냐라고 합니다. 이거 5장 1절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추구한 한 사람이 있느냐라고 그 말씀하고 대꾸가 돼요. 지혜가 있어서 이 말씀을 이 일을 깨달을 자가 누구냐 합니다. 교회 다니는 걸로 교회 일을 하는 걸로 자기 믿음을 치부 나 잘 믿는다 하지 마시고 그 얼마나 유치하고 천박합니까? 정말 천박하고 유치하고 그게 꼰대입니다.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자가 누구냐? 지혜자를 원합니다. 세상에 그런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깨닫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일을 깨닫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입니다.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옳음을 찾아서 옳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자기 그림종이 가지고 말씀을 걸러서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듣는 겁니다. 말씀을 그대로 듣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듣는 겁니다. 그 단어, 그 문장, 그 메시지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겁니다. 몸이 피곤해서 졸더라도 또 듣고 또 듣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온전히 새겨지지 않는 것은 되새김질 해서라도 그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깨닫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신 후에 깨달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설교 듣고 깨달으십니까? 깨달으십니까? 누가 깨닫는지 아세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 깨닫느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누가 깨닫느냐? 내가 엎드려서 말씀을 그대로 입을 열어서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이 말씀을 깨닫더라고요. 똑똑한 척 하는 사람은 깨닫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정보로 넣어두고는 그 정보로 사람을 판단하는데 지식을 사용해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가 시끄러워요. 이 말씀을 듣고서 깨달아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십니다. 이 현실에 보면은 예레미야 때 현실에 한 사람도 없다 하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었지만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에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메시지 그 뉘앙스에 대부분이 다 세상 속으로 갑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그 이기는 자는 복수가 아니고 단수로 쓰여 있어요. 7번 전부 이기는 자 한 사람을 하나님이 저울로 재고 계시는 겁니다. 이기는 자는 이 현실에서 이 말씀을 깨닫는 자, 이 말씀의 일을 깨닫는 자가 거의 없다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설교도 하고 대표기도도 하고 교회 일도 하고 하는데 근데 이 말씀을 깨닫는 자가 없다 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이 교회가 속한 이제 시찰에 목사님들 이제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 서울기는 교회가 성경 시험도 하고 퀴즈도 하니까 약간의 붐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경 퀴즈하고 시험을 보는데 퀴즈 시험도 보고 퀴즈도 하는데 퀴즈 하는데 그것도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큰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너무 쉬운 성경 이야기인데
성경 그 문제인데 모두가 존경하는 장로님이 몰라가지고 너무 당황했다. 이거는 알고도 남을 문제인데 몰라가지고 야 이거 어찌해야 되나 그랬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지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일을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 일, 이 말씀이 이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일, 결국은 일이더라고요. 뭐 죽으자 천국에 가는 거는 그 다음 문제고 살아가는 일이 중요해요. 내가 살았어, 내가 예수를 믿어서 무슨 일을 하노? 내가 어떻게 일을 하노? 언제 일을 하노? 일을 어떻게 처리하노? 이게 중요하죠. 성령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디에서? 하늘에서 일하시나? 아니에요. 성령은 땅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 해서 이 예배당에만 있어가지고 기도만 할 이게 아니고 성령을 받고 가라는 겁니다. 가서 세상 속에서 일을 하라는 겁니다. 돈도 벌고 돈을 벌어서 돈을 쓰고 그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그런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이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절기도 잘 지켜, 재물도 잘 가져와, 헌금도 해. 근데 그들의 생활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없는 거예요. 말로는 믿는다는데 실제로는 바알들을 믿는다는 겁니다. 바알들을 14절에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의 자기에게 가르치 바알들을 따라섭니다. 그 조상들, 여러분 사사기 이야기 아시죠? 사사기 이후에 사무엘, 사울, 다윗의 이야기 아시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열왕기의 이야기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별 우상을 다 섬겨요. 그 조상들이 섬겼던 바알들 하나가 아니고 바알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 모든 우상들을 그냥 하나로 묶어서 바알들이라는 겁니다. 바알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 조상들을 그렇게 섬겼으면 우리는 그렇게 섬기면 안 되지, 우리는 하나님만 잘 믿어야지, 이렇게 각오를 다져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섬겼던 그 바알들의 흔적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이탈리아 스위스 가보니까 기독교를 하면서 별 우상을 다 섬기고 있어요.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가본 제가 청가할게요. 동네마다요 무슨 불상을 섬기듯이 유리에 막을 해놓고 거기에다가 촛불 피워놓고 무슨 동네 푸닥거리도 아니고 유럽이 그래요. 남미는 더 그렇죠. 그게 뭐냐면 그 조상들이 섬기는 바알들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별 희한한 사진을 갖다 놓고 형상을 갖다 놓고 거기서 뭐 어쩌고 이러고,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냐? 마음이 올바르지 않은 겁니다. 올바르지 않은 마음 반대편이 뭔지 아세요? 완악한 마음이에요. 완악한 마음. 완악하다 이 말은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한문도 어려워. 잘 안 사는 말이라. 악하다, 악한 때에 마음이 딱딱해가지고요 고집이 세다는 겁니다. 악한데 딱딱하고 고집이 센 겁니다. 그냥 악하다가 아니고요 완악하다, 고집이 세다. 이 히브리어도 그래요. 히브리어도요 악한데 어떻게 악하냐니까 이게요 이 완악하다 말의 어원이 뭐냐면은 삐딱한 겁니다. 삐딱선을 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하면은 그대로 들으면 되는데 듣는 것 같은데 안 들어요. 순종하는 것 같대 순종하지 않아요. 또 말씀을 들었으면 거기다가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비빔밥을 만들어 놓으면 먹기 좋잖아요. 뭐 반찬 없어도 거기다 비빔밥
참기름 하나 딱 집어넣으면 맛있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입맛대로 말씀했다가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지금의 유럽하고 똑같잖아요. 이것저것 이것도 저것도 막 넣어가지고는 그래놓고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겁니다. 그건 믿는 겁니까? 자기들은 믿는다고 해요. 그건 믿음이 아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제 표현이 아니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표현입니다. 이런 완악한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 모습, 이런 완악한 마음을 가졌을 때 그 행동이 어떠하냐. 13절에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목소리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과 목소리를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 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목소리를 버리고 순종하지 않는다 합니다. 이 나의 율법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율법이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는 흔히 말하는 율법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명령, 그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율법은 이렇게 딱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한정되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가르침은 율법을 비롯해서 율법과 함께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을 버리는 거라. 나의 율법, 하나님의 목소리 막 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을 버리는 거라. 듣고는 듣는 것 같아요. 그러고는 마음에 안 둬. 그냥 다 버려. 말하자면 10분은 그 비유에서 이 씨앗이 그냥 길 위에 떨어진 거예요. 안에 들어가질 않아. 마음속에 들어가질 않아. 그러면서도 우리가 절기 지킵니다, 할례합니다, 정결법 지킵니다, 기록이 된 그 몇몇 구절, 자기가 지키고 있는 그 율법 그 몇 가지를 변명해서 나 믿고 있어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목소리,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버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이? 내가 주의를 지켜 예배도 드려 교회도 해.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나에게 주시는 명령, 가르침을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지자가 하는 말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님만 잘났나 하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을 믿는다. 님만 믿나? 나도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분은요, 초신자가 아니에요. 오래 묵은 성도들. 그들은 이미 교회 생활에 이력이 나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 그래서 자기 나름의 어떤 프라이드가 있어. 이게 문제라. 믿음의 프라이드가 있다는 자체가 문제예요. 묵으면 묵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엎드려서 자기 죄를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서 온전히 살려고 더해서야 이게 정상인데, 묵으면 묵을수록 내가 예배도 하고 11조도 하고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내가 잘 믿는다 하면서 말씀을 듣는 둥 마는 둥 교회 일 하면서 내가 뭐가 된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적어도 이 목사에게서 이런 말을 10번도 더 들었습니다. 100번도 더 들었습니다. 꼬꾸라져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제는 이력이 나가지고 그것도 없어요. 이렇게 평안할 때 아무도 모르겠죠. 나 아마 잘 믿는다 여기겠죠. 그런데 저도 여러분도 어느 날인가 평가받을 때가 옵니다. 저는 그날에 가깝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잘 믿네 이런 소리 그런 말을 기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내가 나아가서 진리를 추구하고 정의를 행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가, 이 문제로 항상 저울질해서 부족한 거 하나라도 보면 마치 그 하나 때문에 내가 죽을 것처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대로 행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행하다, 따른다, 이 단어는 다 똑같은 단어예요. 걸어간다는 겁니다. 할락하라고 하는 걸어간다 이 단어로 믿음은 뭐냐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바알을 쫓아가요. 바알을 따라요.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자주 하는 말이 우리는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한다, 같은 길로 가야 한다 라고 하죠. 그 길로 같이 가야 하는데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갈짓자로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갈짓자로 뭘 해도 온전하지 않는 거라. 기도를 해도 하려면 끝까지 하고 성령을 받으려면 끝까지 받든지, 기도를 하다가 말다가 이 자본주의 시대에 하나님이 이 자본의 힘을 모르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야 죽어서 천당 보내마 그렇게만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왜 500여로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난하고 굶어가는 사람을 먹이고 넉넉하게 살도록 하시는지 압니까? 왜 욥이 고난을 받았는데 그 고난의 끝에 2배 값줄로 부자가 된 줄 압니까? 특히나 이 자본주의 시대에 돈 문제를 가벼이 여기실 것 같습니까?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돈도 떼고 다 떼버려. 11조부터 해가지고 하나도 온전한 게 없어. 그렇게 산다면 그래 네 힘으로 살아봐라 하고 합니다. 네 힘으로 살아보라고. 그래 네 자식, 네 남편, 네 아내 그래 믿고 살아봐라. 네가 그래 살아봐라. 나는 손을 뗀다. 손을 떼십니다. 인생 이제 막 굴러가요. 몸뚱어리 막 굴러가요. 늙어간다고 사람들 떠나가요. 뭔가 하려면 아싸리하게, 안 하려면 차라리 하지 말든지 하려면 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안 보여. 안 보인다니까. 교회 다니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였느냐, 제 기억으로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으러 가니까 힘들어 죽겠어. 또 아버지라고 부르라네. 아버지란 말이 저에게는 얼마나 낯설은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고 만나야 내 인생을 맡길 수 있죠. 근데 이미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 없는 게 아니라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 계산으로 온전히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의 뭐 집을 팔아가지고 다 받지랍니까? 표시라도 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감지적지 감사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배신하고 반역하지 않아야 되는데 바알들을 따르는 거라. 바알들이 뭔지 아세요? 세상이에요. 세상 셈법을 따라가는 거라. 그렇게 세상 셈법을 따라가면서도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 와가지고 봉사도 하고 뭐도 하고 한대요. 신약에 말씀에서 특징이 뭐냐면 전지사가 중시돼요. 특히나 바울의 글에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14절 한번 보세요.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의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바알들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에게서 나가버린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걸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대로 행한다 할 때는, 그대로라는 그 단어는 하나님 안에서란 말입니다. 그대로라고 할 때는 안에서, 그대로 하지 않을 때는 밖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를 하려면 기도를요,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하세요. 성경 읽을 것 같으면 나 오늘 한 장 읽었다 그렇게 생색내지 마시고, 내가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까지 읽어보세요. 시간이 없으면 시간을 내서라도 하나님은 상당히 합리적인 분입니다. 아세요? 정말 합리적인 분입니다. 우리를 잘 아시고 형편을 잘 아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명령하십니다. 제가 하는 말 새롭지 않나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명령하십니다. 분에 넘치도록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걸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만일 우리가 분에 넘치게 하라고 하실 때는 특별한 은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만 말씀합니다. 왜냐? 시험에 들까봐. 그러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만큼 그것을 내가 해야 하는데 그걸 그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 행하지 않더라 합니다. 그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려고 내가 애써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요만큼 하는 겁니다. 해놓고는 10개를 말씀하셨는데 한두 가지 해놓고는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 괜찮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이시죠. 그래서 우리를 왜 죽으셨죠? 왜 죽어야 하냐? 우리의 죄가 그만큼 무거우니까. 그 피로 구원받았으면 그 피에 대해서 배신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을 순종하더라도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지금의 이 한국교회 성도들의 문제는 뭘 해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이를 깨닫는 이게 아니고 예배 참석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깨달아서 한다고 해도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적당히 이만큼만 한 겁니다. 그래서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그대로예요. 그거요 아직 때가 안 되었어가 아니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대로 받아 행하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쏟아져요. 내 삶에 쏟아져서 여기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어주시고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내게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서 너의 영혼이 강건해진 것처럼 너의 범사에 너의 몸덩어리 너의 돈 너의 모든 일들도 형통하리라.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도 있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일을 깨달아야 되고 그 일을 하는데 이것저것 섞지 마시고 그대로 일을 하고 그리고 적당히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그 이상으로 내가 애써야 합니다. 애써야 합니다. 애써야 합니다. 여러분이 좀 부담스럽겠지만 제가 이거는 정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힘에 지나도록 애써야 믿어집니다. 힘에 지나도록 내가 힘들고 피곤한데 그럼에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께 돈을 드려야 되고 내가 내 아내와 남편 사람들에게 내가 힘에 지나도록 내가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친절을 베풀고 힘에 지나도록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 안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힘에 지나도록 해보세요. 하나님을 다 봅니다. 성령을 받고 진짜 모든 게 달라져요. 힘에 지나지 아니하고 예레미야 때 이 사람들처럼 적당히 하면은 하나님이 안 보여요. 보이는 거는 보이는 우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우상을 찾아서 바알들을 섬기는 겁니다. 적어도 이 수요일에 오시는 여러분은 거의가 다 묵은 성도들이에요. 적어도 여러분은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를 깨달아서 그 일을 살아내야 해요. 시간이 빨라요. 빠를 뿐만 아니라 이제 시간이 많이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할 일이 지나가면 다시 오기 힘들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해내려고 하는 이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지, 깨달아야지, 그리고 깨달은 말씀 내가 살아내야지 하고서 힘에 지나도록 할 때에 어느 정도 시간, 제가 3개월, 6개월, 3년 이야기했어요. 시간만 지나보세요. 저는 시간이 하나님인 걸 믿어요. 늙어가는 게 재밌다고. 다시 40대, 50대 나 싫어요. 늙어 죽는 것도 기다려줘. 그렇게 안 보여요? 늙어가는 게 이렇게 생기발랄하고 재밌을 수가. 시간이요, 시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요. 그러니 이 시간을 잘 보내야 합니다. 부디 예레미야가 눈물 흘렸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고 복을 주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의 그 눈물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이스라엘처럼 배신하고 반역하는